감사합니다. 2023년 5월 26일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에베소 선교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밤에 주께서 한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서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일 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더라. 사도행전 18장의 내용은 2차 전도의 말기로 고린도 전도와 에베소 전도를 마치고 귀환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말씀에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합니다. 자, 고린도는 바울이 지금까지 선교한 여러 도시 중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학자들은 당시 고린도의 인구가 70만에 달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아덴이 학문의 중심지였다면 고린도는 무역의 중심지인 항구 도시였습니다. 아덴이 우상이 가득한 도시라면 고린도는 음란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 즉 비너스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우상 숭배와 관련된 창녀들이 1000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와 같이 된다는 말은 매춘부와 동의어로 여겨졌습니다. 또한 고린도 하면 매 2년마다 개최한 고린도의 올림픽이라 할 수 있는 지역 경기를 연상하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 중에 나오는 경기 용어들은 이 경기를 연상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때를 회상하기를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내가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어려운 말이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위에서 맞은 그분의 죽음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렸습니다. 그처럼 대담무쌍한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러서는 왜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렸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고린도라는 이 거대한 음란 도시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어디서부터 공략해야 할지를 몰라서 잠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도 갈멜산의 승리 후에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한 적이 있지 않나요? 첫 번째로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입니다.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자,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하여 의기소침해 있을 때에 아굴라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은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재자이심을 고백하는 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은 없습니다. 그것은 이방 사상이지 기독교 신앙은 아닙니다. 이것은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아굴라 부부가 어떻게 바울과 동역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이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셨음을 더욱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아굴라뿐입니까? 그의 신실한 아내 브리스길라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이들 부부만큼
매력적인 부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들 부부를 호칭할 때에 대부분이 브리스길라를 남편보다 먼저 말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브리스길라의 신앙이 아굴라의 신앙보다 더 성숙하기 때문은 아닌가 여겨집니다. 바울은 이들을 청구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고 있는 바울에게 아굴라 부부를 멀리 로마로부터 이곳으로 보내셔서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기술 한 가지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바울과 그들의 직업, 천막 만드는 일이 같았다 말씀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도 유대인의 해당을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4절 말씀에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건면하니라. 이렇게 해서 고린도의 선교는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이 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밤에 주께서 한 산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신구약을 통하여 전통하는 교회에 주시는 영원한 명령이며 격려입니다. 전통하는 구약교회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맡기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 누구도 내가 이끄는 이스라엘을 당해낼 수 없으리라. 모세가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그와 함께 하였던 것을 내가 기억하느냐. 그때와 똑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너 혼자 있게 도와주지 않고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힘을 내거라.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아무 걱정도 하지 말아라. 내 조상에게 주겠다고 내가 이미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맹세하지 않았느냐? 내가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겠다.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힘을 내어라. 흔들리지 말아라. 마음을 굳게 먹어라. 아무런 걱정도 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받아 신약교회는 이렇게 화답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누가 감히 내게 손댈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전토하는 신약교회에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주님께서는 고린도를 바울의 손에 붙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상 명령을 재확인하여 주십니다. 영적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며 좌절하고 있는 이 군사들을 향하여 전투하는 교회에 주시는 위로와 격려는 변함없이 두려워하지 말며 잠자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 바로 형제 자매님에게 말입니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잃어버린 자, 내 백성을 찾아 구원하러 오신 주님. 그리하여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던 이 주님의 관심은 오직 내 백성을 찾으시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음란과 우상 숭배와 제약이 가득 찬 이 고린도를 바라보면서 바울은 절망감에 빠졌던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내 백성이 많다. 인간은 절망하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주님은 성령께서 오시면 그가 오시면 이 세상의 죄와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베드로를 통하여 이 사역을 해가심을 보았습니다. 이제 성령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의 음란과 우상 숭배를 책망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의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심판에 대하여 말하라 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도 처음에는 갈래대로 해당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해당 옆이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바울은 침묵하지 않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을 고린도에서 머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치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8절 바울이 예수님과 부활을 전합니다. 18장 26절 하나님의 도를 전합니다. 19장 8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합니다. 24장 14절 율법과 선지자의 글 15절 의인과 악인의 부활 24절에서 25절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사도행전 28장 23절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총독 갈리오 앞에 고발합니다. 15절 말씀에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자, 갈리오는 종교적인 문제라면 너희 스스로 처리하라. 법정에서 쫓아냅니다. 자, 이렇게 되자 모든 사람이 해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자, 사태가 이렇게 전개된 것은 자신들의 고발이 기각을 당하게 되자 분을 참지 못해서 그런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바울을 쫓아 내려오다가 자신들이 쫓겨나는 시세가 되었습니다. 바울을 때리려다가 도리어 고발하는 일에 대변자였을 해당장을 때리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하신 이 약속을 지켜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말씀하신 대로 고린도 도시에도 형제들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는 없었던 그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에베소 전도와 제2차 전도를 마치다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자, 수리아는 바울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제 제2차 전도를 마치려는 것입니다. 바울도 휴식과 재충전이 필요하다고 느낀 것일까요? 바울은 수리아로 가는 중에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해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자, 그러나 본격적인 전도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자, 고린도에서 동행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곳에 머물게 하고 훗날을 기약하면서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자, 바울이 전부터 복음 전하기를 아시아에서 원했던 이 에베소에 왔으면서도 서둘러 떠나고 있는 듯한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 말을 남기고 떠납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더욱이나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고 있는 이 상황인데도 말입니다. 이는 24절 말씀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24절은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합니다. 자, 아볼로가 에베소에 온 시점이 언제였을까요?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직후입니까? 아니면 바울보다 먼저였을까요? 둘 중에 어느 것이든 바울이 에베소를 서둘러 떠나게 된 이유가 이와 관련이 있다 여겨집니다. 자, 그들은 한 팀이 아니었으며 진리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점을 사도행전
18장 25절에서 26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3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두 사람 중 누군가는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뜻에 의탁하고 떠나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서둘러 떠나기로 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거기 머물러 둔 아굴라 부부의 사역이 말해 주는 것입니다. 만일 바울이 떠나는 길을 택하지 않았다면 바울도 해당해서 그리고 아볼로도 해당해서 변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아닌 바울과 아볼로와의 사이에 변론이 벌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이 점은 누가가 사도행전 19장 1절 말씀에서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즉 에베소를 떠난 후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하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22절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바울은 수리아 안디옥으로 직행한 것이 아니라 가이사라에서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말씀합니다.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었다는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올라가라는 이 표현을 쓰고 안디옥은 내려가서라고 말을 합니다. 찬양 십자가 바울의 고백 들으시겠습니다.
바울은 가는 데마다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의 할례당이라 이끄는 유대인들에게도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었음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하여 부담감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점을 로마서 15장 31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내가 섬기는 일을 내가 가져가는 돈을 예루살렘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기쁘게 받아들이도록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예루살렘 교회와의 이 유대를 끊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2차 전도를 마치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도 보고를 하는 것이 덕을 세우며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마땅하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섬기는 일을 내가 예루살렘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기쁘게 받아들이도록 구하는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서원이었다고 여겨집니다. 이 점을 사도행전 21장 24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때도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것에는 추호도 타협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사랑의 종노릇하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균형과 이 조화를 유지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2차 선교를 승리로 끝을 맺은 바울에게서 주감사교회 성도님들도 도전과 주님의 사랑을 가득 느끼며 주님 안에서 함께하는 축복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함께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사는 주감사교회 성도, 주님과 기쁨의 삶을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난 언제나 주님을 간절히 원하네. 기쁠 때나 내가 슬플 때도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어둠 밤 외로워 지쳐 쓰러질 때 위로 주신 그 사랑 놀라워. 내 안에 있는 분 그를 나는
슬픈